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새롭게 느껴지는 한 주이기를 꿈꾸면서 살아가 봅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이 정리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늘 매주 주일 예배를 끝나면 다음 주일은 좀 나아질래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 한 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우리 백성들, 국민들이 있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위기를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책임은 무엇일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나의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때로 힘겹게 그 일상을 살아내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나 아무 상관이 없어도 응원의 한마디가, 또 관심의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시면서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행위에 함께함으로 소위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할 때에 하늘도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하는,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좀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 넘어서 일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요. 이 오늘날의 일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혹은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고 분리하려고 하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 끝나면 자신이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관계를 더 돈독하기 위해서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사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일터와 사생활이 구분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지요.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많은 물건을 다량으로 찍어내기 위해서 나의 삶의 현장과 내가 일하는 일터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정해지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이제 직접적인 삶의 문제로 다가오면서 우리의 일상과 일터가 구분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에게도 일터가 있었습니다. 일감이 있었습니다.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 일터는 그들의 그저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본받고자 하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믿음으로 존경하고 나는 저렇게 믿고 싶다 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그리고 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 혹은 그 공간은 어디였는가 살펴보면 바로 그들의
일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에 이것이 나의 인생이었다면, 과연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이러한 성공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원래 팔려가기 전에 전 단계는 뭐였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한테 물론 이 당시의 상황이 우리의 지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상황과는 좀 다르다고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간에 이런 질시와 이것이 도를 넘어서서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관계의 실패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실패되었다. 그 결과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그 위협을 당하고, 그것을 이제 그나마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목숨은 부지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부는 사랑받던 아들이었던 그 요셉이가 이제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던 그 삶의 터전이 이제는 타국으로 변하여서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상당히 참으로 안타까운 그 삶의 현장에 요셉은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가슴 아프고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 같은데, 오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요셉이 어떠한 감정으로 이것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요셉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이 보디발에게 증명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보디발은 누굽니까? 바로의 친위대장이에요. 이 바로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같이 바로가 보스고 내가 부하장수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 바로는 그냥 내가 섬기는 왕이 아니라 신적 존재입니다. 그 신적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이 있는데 다른 신을 가져와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들려지면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 친위 대장으로서의 이 직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바로가 신인데, 바로가 참 신인데.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과연 우리의 범사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우리 장로님 믿음이 좋으시군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좋으시군요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신론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 숱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혹은 타종교를 섬기는 자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과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준비가 하나님은 되어 있으시죠. 그렇게 만인 앞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하나님이 등장되시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입술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도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알았어? 라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드러날 수 있을까예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라고 말하지만은 내 일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가장 큰,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자신이죠. 당장 나는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 나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돕는 것일까? 오늘 바로의 신하 친위제정 애굽 사람 보디발, 이 보디발을 규정할 때에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바로의 신하다, 친위 대장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보디발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디발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인지, 얼마나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인지, 이미 그는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문화 속에, 자신의 의식주 속에 이방신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현상인지, 불가능한 일인지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조금 더 나아진 삶으로 자라가고 못하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일터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잡혀갔어요, 끌려갔어요, 그리고 팔리었어요. 이제 이 고백이 요셉을 향한 오늘 이 고백이 3절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보디발의 고백이에요. 그 보디발이 고백하는데 보디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보디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내려가서도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몰려갔고 그 공문이 내려와서 너는 이제 이방신을 향해서 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기도의 시간을 금하였을 때에 그래도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 문화 가운데에 적어도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그러한 룰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틀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조상 때부터 해왔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행했던 거죠.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런 아무런 틀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동쪽에 문을 열고 향해서 기도하였다라는 말도 없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특히 애굽 사람인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입으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행하였을까요? 이렇게 고백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디발과 요셉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꼭 만나는 시간만을 의미하진 않겠지만 보디발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셉이 일을 하면 제대로 완벽하게 합디다. 요셉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합디다.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요셉이 하면은 해결이 됩디다 등등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보디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자신들의 신은 감당할 수 없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한 식의 예배를 누구한테 배웠겠는가? 누구한테 배웠겠는가? 자기 아비 야곱에게 야곱이 또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죠. 또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집안 대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배웠겠고 야곱은 이삭에게 배웠겠고 또 이 요셉은 야곱에게 배웠겠죠. 그런데 이 배움의 현장이 또 어디였겠습니까? 일상이었겠죠. 일터였겠죠. 양을 치고 목축을 하고 또 다른 족속들과 전쟁이 일어나서 싸울 때에 우리 부모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등등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배웠겠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셉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는
야, 이 요셉이가 믿음 있는 사람일까라고 갸우뚱하게끔 하는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뭐 순종적이고 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3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밉상입니다. 오죽했으면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팔아버렸을까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진짜 밉상이다 하는데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있으세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 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나의 일상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요셉은 어땠는가? 그가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죠. 왜냐하면 종교라는 게 없었으니까. 뭐 제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줄 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책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그 현장이 자신들의 일상의 일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말 그대로 경험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데 교회로 인도됩니다. 교회로. 야, 친구 따라서 너 교회 가자. 교회 와서 여기서는 다 하나님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나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데 믿고 있지 않은데 남들이 다 믿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나도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 이하 3절의 보디발 가정 안에서 그게 노예였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터죠. 그리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터와 일상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종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일터와 일상이 구분되지 않아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의 종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에 와서도 일 걱정하고 친구를 만나서도 일 걱정하고 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이죠. 그 일터예요. 몸은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 거기가 일터가 되어버릴 수 있죠. 내가 일로 인하여 갇혀있게 되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가 보디발의 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애굽에서의 그 first job이 바로 노예였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일터가 옮겨지게 되죠.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감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요? 간수장이를 만나요. 근데 그곳에서 그 간수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새로운 일감을 맡습니다. 새로운 잡을 갖습니다.
그 새로운 잡을 갖고 나서 그 일터에서 새로운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간수장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직종에 처하게 된 거죠. 자기가 그동안에 한 번도 간수로서의 죄수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또 간수로서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업무를, 익숙한 업무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맡겨졌을 때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냐? 그거를 맡긴 사람이 체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 친구는 일을 맡기면 2번 안 봐도 돼. 이런 사람이 된 거죠. 나의 업종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누군가 나에게 일을 맡겼을 때에 저 사람은 믿고 맡기면 돼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이 환경, 여러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이게 시점이라는 게 있죠. 누구의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어느 누구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냐, 이건 매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의 시점으로 보면 간수장은 그 사람은 맡겼으면 검사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 하는 사건으로 보인다면, 이러면 이거를 같은 동료 간수라든지 아니면 같이 있는 죄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도대체 얼마를 매겼으면 저렇게 인정을 받고 특별히 사랑을 받았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지 않겠어요? 아니면 친인척인가? 뭔가 관계가 있나? 등등 다양한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간수 입장에서는 일 잘한다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쟤는 맡기면 다 잘하는 친구야 라는 선안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는 모세는 이것을 대대에 어떤 시점으로,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이 저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이유를 갖다가 대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해석은 뭐냐면 다 여러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지, 성실히 이유일 수도 있다, 아니면 잘 보여서 그럴 수도 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요셉이가 이 간수장이한테만 특별히 잘 보여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다양한 시각이 동원될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요셉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역으로 그러한 전제 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게을러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무책임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요셉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바라본 보디발이나 간수는 맡기면 믿고 더블 체크를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누구 있을 때는 잘하고 누구 없을 때는 빵꾸가 나고, 그러면 누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겠냐 이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문제죠.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로 식물 삼으라 했으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일터를 넘어서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어느 정해진 시간에 어느 정해진 공간에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와 일상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됨과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옛사람과 새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뭐라고 옛사람을 규정하냐 하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로마서의 말씀 8장 11절로 2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는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는 삶,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을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회당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도 아니고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이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속하는 3가지 영역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에 따라서 그 영역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영역은 바로 부부의 영역입니다. 아내와 남편, 이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인되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키워드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관계가 그 가정 안에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내가 부모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나오는 마지막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직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과 상전의 문제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6장에서 오늘날 시대와 그 당시의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종은 당시에 어디에 거했겠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주인과 함께 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터라기보다는 일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거예요.
우리는 뭐 늘 출근해. 요즘은 52시간 노동시간 어기면 그 근무의 수당도 받아야 되고 뭐 요즘은 쉽지 않죠. 예. 받을 사람들은 더 받겠다 그러고 주는 사람들은 덜 줬으면 좋겠고, 이게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분이 되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가정이 됐던 종과 상전의 관계가 됐던 이 관계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그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퇴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인되어져 가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도 좋다고 말씀드립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당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 그렇다면 그렇게 돼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을 숙제로 알고 과제로 알면 우리는 이거를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지, 이러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관점을 달리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늘 받는, 공급받는 자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자녀다, 이 말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책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릴 권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의 삶에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 어디에서 경험해야 합니까? 바로 일터요, 일상인 것이죠.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이 요셉이 마지막으로 누구 앞에서 인정을 받느냐?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애굽에 있어서는 신적 존재죠. 신이잖아요.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태양신입니다.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이 그동안 섬겨왔던 신적 존재인 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네가 해결하는 거 보는데, 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만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이런 걸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그 외의 지역에서, 외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서울 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 영상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제 바람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누릴 그 권리를 예배 시간으로, 예배의 자리로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때로는 눈물 흘릴 때나 때로는 괴로울 때나 억울할 때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할 때도 함께 하셨고, 그 억울함이 단순히 억울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새로운 터전으로 옮기셨을 때에도 그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세상에 증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물을 때에 A, B, C 이렇게 답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지난주에 만난 분이, 그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뭐도 된다. A도 B도 C도 된다. 하고 싶은 거 하셔라.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만약에 제가 누구를 대접한다고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메뉴판을 딱 여는 순간 불사 잘못 왔다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메뉴판을 열었는데 상대방이 갖고 있는, 나를 대접한다 그래서 갔는데 메뉴판을 열었어요. 너무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런데 딱 눈치를 보니까 이분 상황이, 재정 상황이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걸 선택했을 때는 꽤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버짓이라면, 나는 20만 원짜리가 있어서 20만 원짜리를 먹고 싶은데 이분은 10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선택의 폭은 제한되겠죠. 그런데 나에게 대접해 주실 분이 100만 원이 있다면, 내가 10만 원짜리 선택하든 20만 원짜리 선택하든 30만 원짜리 선택하든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근거로 나의 이 자유함의 선택의 자유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에 그 안에서 나는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측면도 있겠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선택의 폭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롭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폭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짜리 저녁을 오더할 것인지 정도의 문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그 뜻은 오렌지 주스입니까? 크랜베리 주스입니까?를 묻는 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이, 나의 삶의 온 일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물음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일상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가 믿음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민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하는 코디임교회와 우리 서울중심교회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코디어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